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진부 기독교연합회 해봤자 몇 교회 안 되죠. 모여가지고 성탄 천리 점등식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되게 추운 날 막 설교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이번에 저보고 이제 환영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죠. 환영사가 뭐지? 누구를 환영하는 거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들은 정치인들이 오시면 환영하고, 내빈이 오시면 환영하고, 오신 분들 오면 환영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잠잠히 고민하다가, 저에게 딱 스치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환영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누군가 아닌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겨울인데 한번 오시겠다고, 숙모님과 같이 오시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막 정신이 없고 바쁘기도 했고, 이 추운데 오시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제가 거절 아닌 거절을 했었어요. 환영을 못했죠.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좀 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1월 연초되면은 부산에 한번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그런 미안했던 마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통일을 막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통일이 안 되고 하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통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일되면 귀찮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냥 남남인처럼 그냥 이대로 그냥 쭉 평화롭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안 오시면 좋겠네.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좋겠네. 이대로 사는 게 편안한데.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오늘 오후에 12시에 간다 라고 하면 예수님 오세요 라고 환영하는 교회가 이러한저런 핑계와 이유 때문에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환영사에서는 별 이야기 안 하고 이 자리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를 했었어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저에게 하나의 중요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환영한다. 그 환영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어진 17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그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본받으라는 말 어디서 들었는데 뭐죠? 지난주에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본받기를 원한다, 본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성경에 최소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받는다는 의미가 찾아보니까 한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가지 의미를.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같이 된다. 즉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 이런 의미의 자신의 결단의 행함의 모습을 표현하는 본받는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앞에 10절과 또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는 뭔가 하니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죽기까지 따르는 그 사람을 너희가 닮아라 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원어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처음에 본받는다는 것은 같이 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형이었다면은 오늘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따르는 사람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라 라는 의미로서의 본받으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앞에 순교를 통해서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했죠. 그 모습을 여러분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뜻이 있어요. 뭔가 하니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원어로 여기서는 표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표를 가진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의 어떤 표가 있잖아요. 이 모양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잘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징표를 너희들이 가져라 라는 의미예요. 자, 한글로는 본받는다고 표현되었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다? 그런 표식을 네가 보고 그것을 네가 가져라 라는 의미를 가져요. 본받는다가 세 가지 뜻이 나왔어요. 지난주 10절에서는 똑같이 되라, 죽으면 같이 죽어라 이런 의미에서의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앞에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 있었고, 또한 이어지는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라고 하는 것은 표가 있는데 그 표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 그 본받는 것처럼, 그 징표를 가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 절 말씀 가운데 많은 의미가 있는데, 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에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본받으라, 어떤 사람과 같이 되라고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을 강조하는 의미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본받으라는 의미를 표를 가지라, 사람을 보라고 구분해서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닮아라 라는 표로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아서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징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가 확인되면은 그 표를 내가 취해서 가져라. 이 두 가지 의미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받으세요 라고 한글로는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본받으라고 번역되었지만, 이렇게 구분하여서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고 뒤에 정리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징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사람을 통해서 그 징표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눈여겨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내가 가져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주위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관찰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눈여겨보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따르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표를 가진다는 것은 그대로 내가 따라가고 산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무슨 티켓을 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표를 취하라는 것은 그 표식을 관찰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면은 그대로 따라가서 행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살펴봤는데 이 표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따라가서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자로 확인하지만 눈여겨보면 없는 자도 확인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묻고 따지고 하는 것이에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미신이야, 미신. 미신, 잘못된 신앙. 그렇게 해야지 정말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 온전한 표를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익혀서 나의 유익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으로 내가 신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징표로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라도 우리가 꼼꼼히 지켜봐야 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위인인 것 같아도, 겉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고 목회자인 것 같아도, 겉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연륜이 깊은 믿음의 선배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가 타락하거나 변질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대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보라, 깊이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 말씀을 하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해줘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내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뭐예요? 정말 애통하고 슬프며 그것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경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에 속해 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주의 전통에 물들었고 유대주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빠져들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바울을 괴롭혔던 안타까운 자들, 1차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는 원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2차적으로 이 사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정작 자신의 사는 모습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과 상관없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부인하고 회피하고 모른 채 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행동은 말은 본질이긴 하지만 사는 모습은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눈물 나고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9절에 왜냐하면은 왜 슬프고 애통하고 아프냐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왜 안타까워하나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오실 때가 탁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탁 정리하고 계산할 때가 되면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들이 섬겼던 신,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하고 믿고 따르는 신은 뭐였다고요? 배다라고 해요. 배. 여기서 배는 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육체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주여 주여 하나님하고 따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몸을 만족시키고 자기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작 그들이 따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 그들이 존귀하다고 따르는 그 영광은 무엇이었다? 육체적인 가치였고 세속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난다? 부끄러움으로 나타난다. 수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겉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속으로는 제 먹을 거다 생각하고 욕심이나 차린 생각하고 뒷구녕이로 뭐 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겉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저의 마지막은 뭐다? 멸망이고 내가 섬겼던 신앙은 뭐다? 내 육체의 가치라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을 쫓아 살았던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딱 쓰면 내가 드러날 것은 뭐다? 자랑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니고 뭐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얼마나 부끄럽겠나 얼마나.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가치, 육체의 가치들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가지고 이 땅에 불의한 것과 악한 것들을 다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당했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 위로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뭐 찝찝한 거, 뭐 억울한 거, 뭐 원통한 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에 깨끗하게 회복하고 정리하고 온전케 하셔서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박해가 예수를 위한 것이면 영광의 고난이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당장 지금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하는 것이 내가 손해본다 여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불만스럽고 불안전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와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21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입으신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능력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한 것이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겸손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나의 고통과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할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여기고 가고자 하는 힘쓰고 애써야 할 그 연약한 몸이지만, 낮은 몸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가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얻게 되고 있게 될 것이기에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변화되어진 몸 가운데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본받는다의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니 가치라는 가치. 몸의 형체와 가치. 가치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데 원어에서는 그 의미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글로 번역되어질 때는 가치랑. 그럼 가치하면 뭔지 알겠죠? 앞에서도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같이, 무엇과 같이? 모양과 같이,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했죠. 이 말이 결국에는 앞에 10절과 같은 거예요. 똑같이 죽을 수 있게 된다. 똑같이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 본받는다는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을, 고난을 같이 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와 영광을 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여기서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성경에서 본받는다는 단어를 네 가지로 사용하는 의미 가운데 마지막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의미는 앞서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고난으로 삼아서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입으실 때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동일하게 자신과 같이 되게, 자신을 본받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자 모른 채 하지 않고 그와 똑같이 자신의 고난에, 자신의 영광에, 자신의 그 나라에 함께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4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앞에 형제들아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형제들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인데 당신들 또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몇 번이나 반복해요. 점점 강하게.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해요.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에도 기뻐하며 감사한 모습을 가졌던 그 모습과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의미와 같이, 이와 같이 당신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소망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서라. 우리말로 서라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에요. 힘주어서 지탱하여서 서라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누가 막 미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고 이겨 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견디어 이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의 부활로 새 생명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견디고 이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배경과 상황을 보면은 바울이 가장 깊은 고난과 절망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의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자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한 것을 왜 잘했다고 해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잘하였다라고 바울이 4장 이후에 말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언제나 기다리며 환영하는 준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도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땅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예요. 또 하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태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힘입어 신앙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환영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